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2부에는 설교가 7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제대로 설교하고 2부 때는 설교가 짧으니까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1부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다하고 다하는 사랑, 마음과 뜻과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씀은 실상은 구약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레마가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요 두 가지를 떼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합쳐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성적표 내놔봐라 그러셔요. 근데 그 성적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게 주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성적표를 주님께 분명히 제출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엄청난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인생은 낙제인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그럼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의 현란한 신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당당한 무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미녀들도 사라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기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일본을 누비던 사무라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대황제들도 사라졌습니다. 미개척 시대의 총잡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고 그 시대를 엄청나게 위세를 떨던 그 황제든 총잡이든 사무라이든 미녀든 무사든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남편 5년 전에 제게 세례받았던 이용년 성도님 조금내 집사님 가정이죠. 상태가 안 좋으셔서 어제는 정말 오래간만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계속 병원에서 못 오라 그러니까 임종 예배나 마지막 기도 못 해드리다가 어제는 가서 예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 편안한 마지막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셔요. 제가 장례식 임종 예배 마치고 장례가 되면 장례식장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꼭 보면 이거 분명히 손자인데 아들처럼 우는 애가 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얘가 분명히 손녀뻘밖에 안 되는데 딸처럼 우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걔네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랑받은 애들이요. 사랑받은 애들. 그 할머니가 업어주고 밥 지어주고 할머니가 재워줬던 애들은 딸처럼 울어요. 할아버지가 자전거 태워주고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이쁨 받은 손자들은 아들처럼 울어요. 근데 손주가 17이라도 사랑 별로 안 받은 애들은 그냥 왔다가 가셨네 하고 그냥 집에 가요. 별 감흥이 없어요. 뭐만 남냐? 사랑받은 기억과 사랑받은 추억만큼 남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에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 사라지고 뭐 더 이상 뭐 할아버지 손도 몸도 얼굴도 못 보지만 그 사랑의 기억이 그 아이로 하여금 영원히 할아버지를 가슴에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내게 가진 것으로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용하고 썼냐, 사랑의 교감이 되었냐, 그것만이 내 자녀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나 신령한 은사들도 다 끝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마라스머스라는 병을 들어보셨어요?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르네 스피츠라는 의사가 발견한 병인데요. 그는 감옥에서 태어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위생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음식을 주면서 양육을 해도 이상하게 그렇게 감옥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들, 환경을 바꿔서 그렇게 양육을 해도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했는데 애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느 날 이 의사가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갔다가 그 휴가지 근교에 고아원을 우연히 들렀다가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너무 건강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받아 먹는 음식이 미국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형편도 없고 환경도 비위생적인데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고 또 잘 울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는 내팽개쳐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그냥 거기에 2달을 머물면서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 그 고아원에 가만히 보니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정기적으로 어떤 아주머니는 매일 와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노래해주면서 엄마처럼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대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치 그 아주머니들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 엄마들에게 아주머니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그 아이들이 미국의 좋은 시설의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유아 사망률도 적고 잘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먹지 못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척박해서 병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면역과 능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조금 못 먹어도 건강한 것이고요. 진짜 사랑받으면 환경이 척박하고 비위생적이라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면역이 사랑의 면역이 그 안에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받지 못해서 병드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해서 미쳐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받아봐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빛깔이 달라져요. 동물들도 사랑받는 애들은 모양새가 틀려져요. 동물들도 사랑받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받는 개는 다르다니까요. 애가 표정이 이렇게 막 털 색깔도 다르고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저는 그런 게 안 길러봤어요. 저는 뭐 마당에 똥개나 길러봤지만 신방 가보면 사랑받는 개들은 표정이 다르더라고. 애들이 막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러고. 사랑받으면 식물도 달라요. 사랑받으면 죽어가는 애들도 살아나요. 막 할머니들이 말 걸어주고 만져주고 하면 말라가는 애들이 자꾸 살아나는 거. 그게 꽃도 식물도 다 사랑에 사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복음성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송가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소통 속에 사랑의 공감 속에 그 노래가 너무 와닿은 거죠. 그 노래를 좋아해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은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곳입니다. 개울에 어릴 적에 돌멩이 들춰봐요. 거기 송사리 있으면 송사리도 꼭 2놈이 같이 이렇게 훔치고 도망다니고 개구리도 보게 되면 논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데 그 개굴개굴하면서 뭐하고 놀아요? 사랑놀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 놈은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고 사랑이 충만한 논바닥 저를 적이 많이 봤죠. 한낮에 매미가 왜 울어요? 한밤에 여치가 왜 울어요? 다 사랑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호흡이 있을 때 하루라도 더 한 번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요. 자,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져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기회 있을 때 내 아이들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의 배 안에서 아이들이 마지막 부모님들에게 보냈던 카톡, 그 카톡을 조사해 봤더니 다 똑같은 비슷한 고백이에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줘. 누나 미안해. 그러나 내가 사랑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줘. 이 다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왜 죽음의 그 경각 앞에서 사랑을 마지막으로 남깁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이.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곧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랑의 성적표를 내어놔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의 가장 진실된 고백은 사랑의 고백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쇠마 신명기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왜 새 계명이냐? 사실은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온전히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사랑은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하는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델이 달라지고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어렵겠어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게 어렵겠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사랑이고 또 그 주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태우고 찢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랑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다 잘 되길 바라는 사랑인데 이타적인 사랑인데 첫 번째는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만큼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90점이면 이 사람이 89점까지만 잘 되도록 도와주지 이 사람이 90점 넘어가면 사랑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 근데 두 번째는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직장 우리 애보다 더 좋은 대학과 성적을 받아도 정말로 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어려운 사랑이죠. 사촌이 땅을 더 많이 사도 배가 아프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쁜 사랑 큰 사랑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미랄이 되어주고 희생해 주는 사랑 바람을 넘어가지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 져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인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이고 미랄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진정한 사랑으로 증명되고 확정해 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이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비우는 인카네이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야 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대답하길, 적어도 프랑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기본적인 소득은 논의로 치더라도 그 외에 우선 하루에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 사람, 한 달에 서너 권의 전문 분야나 교양 서적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소득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지적 수준과 건강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야지 이 프랑스 나라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프랑스의 중산층을 정의를 내렸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누가 당신의 제자입니까? 당신의 제자가 가져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요.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되어지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역을 관리하는 구역장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또 내가 품고 있는 가족들, 내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많은 구색을 갖춘 듯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부흥할 수도 있고 많은 사역의 영향을 드러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뻐.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일은 잘하는데 별로 안 사랑스러워, 별로 안 이뻐. 아유 지긋지긋해 막. 그러면 제자 아닌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영향 없는 구역장인데도 단 한 사람의 구역장이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된 구역장이고 제자된 교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 여러분 딱 끝까지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 제자들의 시금석은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달 동안 10번을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스카프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워십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싱글싱글 번글번글 찬양도 같이 율동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색소폰도 불고 한 30-40분의 멋진 공연을 했죠. 마지막에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우리의 교회의 방문과 이 만남이 세상 만남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보게 되면 와서 요가 선생님이 요가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춤도 춰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다 하거든요, 요즘 경로당이. 그럼 과연 우리 양평동 교회가 그분들과의 만남에서 이분들과 만나면 다르네, 뭐가 다른 거지? 느껴야 될 텐데 그게 뭐냐? 그 사랑인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그분들이 느끼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분들이 느끼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값없고 대가 없고 오히려 내가 미랄되고 낮아지고 비워줌으로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공감될 때, 그게 느껴질 때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당신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묻고 답할 수 있다면 최고의 만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사랑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중에 11번째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 속에는 반드시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된 다림줄을 실을 쫙 매달아 놓고 거기 이제 목수들이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쫙 높이 가도 안 무너지지만
다림줄이 없으면 열심히 내 마음대로 쌓아놓으면 나중에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진리의 다림줄로 사랑을 쌓아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데,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에로스 사랑,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내어 뱉는 것처럼 사랑하면 아프다고, 사랑하면 더 외롭다고, 사랑하면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아예 사랑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옛날에 젊은이들이 막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사랑은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뭐 이런, 이 잘못된 비진리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에 따르는 당연한 수고보다는 사랑하지 않은 편의를 선택하면서 결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지불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행복이 뭐냐?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면 그게가 행복이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논할 수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 사랑도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동생애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희생이 아닌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섬김이 아닌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나의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을 끊임없이 걸러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진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세워갈 때 그 사랑은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새벽마다 한 번씩 무릎을 꿇고 고린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평생 내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앤드류 머레이의 평생의 고백이었고 실천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 교회 못 오실 때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해몬드 제1침례교회. 한때 아이들만 3만 3천 명이 모이던 주일학교였어요. 그 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의 한 중심에 제니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제니 선생님의 외모가 특이해요.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그 외국에 가면 막 코끼리처럼 큰 여자분들 계셔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코끼리라 그러면 이만한데 거기 코끼리는 진짜 이만해요. 굉장히 커요. 그 외모로 늘 놀림받다가, 근데 그분들은 체질이 그래가지고 그냥 체질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이만하면 병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체질이 그런데 건강해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그 코끼리 같은 외모로 놀림받아갖고 자살 시도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자살 시도하는데 깨어나던 차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 부모님이 예를 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제니 안 깨어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못 받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치유사역 하시던 한국의 정태기 목사님이 이 제니 선생님을 직접 만난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80명이 애들이 한 달 뒤에 7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자꾸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주냐 그랬더니, 저기 미국 어느 다른 교회로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던 목사님 교회 애들이 저 인디애나 주의 해먼드 제일 장로교회로 통학하는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버린다. 거리가 서울에서 안성만큼 거리가 먼데 애들이 막 다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탐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탐방을 갔더니, 야, 그 제니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몸집도 몸집인데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깨알 같은 주근깨가 얼굴 전체를 뒤덮였는데 또 몸집만 큰 게 아니라 키도 지나치게 작아가지고, 야, 어쩜 이런 체형에 이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나 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제니 선생님 어떻게 이런 부흥을,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대답이 제가 못생겨가지고 그게 비결이라고. 자기는 늘 놀림 받았대요.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나중에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났는데 제대로 된 대학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 평생교육원 같은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단체 내비교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유치부 주일학교의 유치부에 가가지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8명의 아이들을 맡았는데 자기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내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애들은 내가 아이들을 이뻐해 주니까 나를 강아지처럼 따라다니고 내 사랑에 반응하고 내 사랑에 기뻐하는 그 아이들을 생애 최초로 경험하면서 그 제니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나도 사랑해 주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나이 되도록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내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랑에 고픈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이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아이들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야,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막 부어져요. 그래서 그 지혜를 노트에다가 적고 또 적고 또 적었더니 한 권이 되고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감대로 주일학교를 지도했더니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33,000명까지 몰려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뭔 말을 해도 안 놀라니까 뭐. 33,000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제니 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 늘리고 부흥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뭐 사실은 나도 그런가 좀 찔림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저 내가 사랑받은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그 사랑 주려고 아이들을 기도하고 아이들을 품고 더 사랑 주려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때 초청주를 하는데 왜 초청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하고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왔다가 많은 사람이 다시 다 왔다가 밀무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을 왔다가도 정말로 그가 깊은 사랑,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 지금과 다른 색깔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분들은 교회를 한 번의 발걸음이 2번 되고 3번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발걸음 한 식구가 되지 않을까.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심령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그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에 왔다가 또 초청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새가족 오늘 또 앉아 계시는데 꽃이랑 잘 어울려요. 오늘 투구 많이 하실 텐데 정말로 사랑하면 그 영혼은 한 식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한 가족 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